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가복음 말씀에서 그 외식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이 불편한 감정들이나 이 좋지 않은 기억들, 그 다음에 그러한 상처들, 이 미워하는 이 마음들을 잘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이 뇌의 기억장치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그와 비슷한 나의 감정을 건드렸던, 상처를 건드렸던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동안 이 억압되었던 그 감정들이 다시 분출이 되면서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그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그 나의 기억장치에 저장되었던 좋지 않은 감정들, 기억들, 상처들, 그런 미움들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나 기억들, 상처들, 미움들을 이렇게 잘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것이 쌓이면 컴플렉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그 어떤 그 삶의 그런 사건들이나 일 속에서 표면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속에, 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감정들, 좋지 않은 감정들, 기억들, 상처들, 이 미움들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정원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원은 끊임없이 관리하고 가꿔줘야 아름다운 그러한 정원이 되죠. 요즘 우리 관식님이 집 앞에 있는 그 정원, 작은 정원에 아주 모든 정성과 애정을 쏟고 계시죠. 그렇게 그 작은 정원이라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 정원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 그런다면 그 앞은 잡초로 무성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잘 관리하고 가꿔야만 아름다운 그러한 장소가 멋진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좋지 않은 감정들,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 상처들, 또 미움들, 혹시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내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다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정말 너희 그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 불편한 마음들, 기억들, 상처들, 미움들을 이렇게 거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도록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서신 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여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살펴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영과 동일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영,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뭐냐 하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검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싸울 무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나의 마음을 혼란케 할 때 그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시작점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주시는 거죠. 내 안에 있었던 불편한 감정들, 좋지 않은 감정들, 좋지 않은 기억들, 상처들, 미움들을 성령님이 잘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우리는 몇 개 음식을 먹죠. 근데 몇 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물이 다 내 것이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음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위를 통해서 소화되고 장을 통해서 소화되면서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쫙 이렇게 퍼져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말씀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통독하고 암송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내 심령 안에 정말 쫙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면서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 내 안에 있는 이런 불평한 감정들, 기억들, 상처들, 미움들, 이런 것을 잘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무엇을 항상 힘써 구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항상 힘써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내 안에 있던 좋지 않은 감정들, 기억들, 상처들, 미움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럴 때 어떤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부정적인 말들이 나왔죠. 그런데요, 모세는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불평하고 불명하는 무한적인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어떤 말이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입에서.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를 보면 내가 정말 내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 있는지 아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정말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배려해주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야, 정말 짜증나네. 아유, 좀 열받네. 아유, 정말 미워 죽겠어.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돼요. 의문문으로 바꾸면 기도가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받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밉죠? 이렇게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것은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로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감정들을 그렇게 기도하면 나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러한 마음들이 쫙 정리가 된다. 여러분 안에 짜증이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열받는 일이 있으시죠? 예,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럴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대로 그 말을 지금 의문문으로 바꾸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 그렇죠?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내가 짜증이 나는 걸까요? 하고 의문문으로 바꾸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 기억들, 상처들, 미움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잘 해결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마음을 잘 처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내가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상처들, 이 기억들을 잘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 예, 예.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정말 군대를 이끌고 심하다 할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고 무지 쫓아다닙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은 참잖아요. 예. 죽이려고 해도 한두 번은 참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그냥 찾아온다 그런다면 이제 속에서 다윗도 뭐가 올라오겠어요? 미움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그냥 분노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기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다윗 안에 왜 인간인 이상 분노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미움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그 안에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냐면 사울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동굴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동굴을 이렇게 수색하다가 잠깐 졸아요. 자요. 그 사이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죽이지는 않고 옷자락만 베고 나가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동굴 앞에 나가서 사울을 보면서 그 24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고 나서는 자신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을 죽일 기회도 두 번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옷자락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정말 분명히 일어났을 텐데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감정들을 잘 처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자신의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런 부정적인 좋지 않은 감정들, 기억들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냥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시편 말씀이 시편 15편 말씀인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장막에 머무는 자입니까? 그 안에서 주님과 사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떤 자가 하냐면 정직을 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로다. 그리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정직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 안에. 그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이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그러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안에 그리고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요셉의 그 마음 안에 형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좋지 않은 감정들, 기억들, 미움들, 그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요. 방문을 해요. 총리가 요셉인지는 모를 때,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신을 밝히면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나의 계획이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그 사과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미워한 사람도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처리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질 않고 축복의 말, 정말 사랑의 말, 권면하는 말, 칭찬하는 말, 배려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런 충만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내 안에 오는 이 좋지 않은 감정들, 그런 기억들, 상처들,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십시오. 가꾸는 길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말씀의 이를 붙잡는 거죠. 성령의 검. 그래서 그 성령의 그 검이, 날카로운 검이 나의 심령을 쪼개고 파고 들어가서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야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한 감정들, 아픔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기억의 장치, 내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나도 모르는 감정들, 그러한 기억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들과 사건들로 채워지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나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그렇게 가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그러한 기억들, 그 상처들,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의 이 잠재의식 속에, 나의 이 기억 장치 속에 저장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이 표출이 돼요. 그래서 참으로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의 말을 하면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이 처리되지 않은 이러한 감정들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기억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하나님 기도 가운데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축복하며 살리는 말을 하며 세워주는 말을 하며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에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드는 모든 부정적인 좋지 않은 감정들과 기억들과 그런 상처들과 미움들이 주님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처리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